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깨움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초림하셨던 주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주 예수님과 분명히 그 사역이 다르다는 일깨움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아주시고 흑암이 가득한 이 땅을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지를 못하는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다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따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를,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그런 주님만을 생각하느라고 왕권을 가지시고 오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님, 그리고 심판하신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가볍게 여겼던 죄,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많은 죄들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또 지은 모든 죄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천국에 정금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금길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의 실상이 낱낱이 다 그냥 보이게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악한 인생들을 멸하실 때에 대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9장 11절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 그래서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15절의 말씀. 다시는 물론은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물론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불심판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불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후에 내가 다시는 불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판은 전멸입니다.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 모든 것을 다 엎어서 멸해버리시는 전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냥 화재가 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고 아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불심판은 계속 되었습니다. 폼베이 최후의 날이라고 2014년 5월달에 개봉을 했는데 이 폼베이의
어디 있습니까?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였는데 특별히 아주 젊은이들이 악이 가득 찬 도시였다고 그래요. 서기 79년 8월 24일 화산 폭발로 유황과 불로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불 아닙니까? 유황과 불. 사람들이 피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대로,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그대로 다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그전부터 보면 알듯이 사람이 그냥 있는 그대로 화석이 돼서 저것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대로 화석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내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불을 보내리니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1장 4절에 보니까 하사의 다메섹에 내가 불을 보내리니 사르리라. 7절에 보니까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사르리라. 두로에 대해서 심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돔에 대해서도, 암몬에 대해서도,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보내리니 사르리라. 그리고 2장 5절에 가서 기어이 어디까지 갑니까? 유다에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까지,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유다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을 유다에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리라. 여기서 불은 화재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을 보내리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국 땅에 불을 보내리니 사르리라 하는 말씀이 떨어지는 날이면 그때는 우리에게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판은 다 불입니다. 심판은 다 불입니다. 지옥도 지옥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다 공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 불에 대한 얘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형제를 향하여서 저런 비련한 놈,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야고보가 이 혀가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불의 세계라고 했어요. 이 혀가 우리 온 몸에서는 굉장히 작은 지체인데 이것이 온 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인생 전체 말하자면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르는 불이 무슨 불인가 봤더니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그 불은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황 불도 불입니다. 화약도 불이에요. 전쟁의 모든 무기는 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경건치 못한 자들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9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 싫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이 말씀을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듣는다면은 듣고 싶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죠.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도 베드로가 9번이나 그게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할 때가 되었다. 심판은 지체되지 아니한다. 심판 날까지 보존되었다가 그때는 불로 다 하늘과 땅도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때에 말이죠. 불로 조금만 데어도 이게 이 아픈 것이 금방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수증기에만 조금 데어도 약을 몇 분을 발라야 될지는 몰라요. 아파가지고요. 화상은 조금만 입어도 아주 고통이 심한 것 같아요. 그 화상을 입은 스토리에 대한 책이 우리 저기 도서관에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책장에 꼽혀 있는데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대학 4학년 때 22살 때였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가 내가 오늘 픽업해 같이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는 도서관에서 동생을 태워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만 뒤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그냥 그대로 들여받아버렸어요. 뒤에서 들여받았는데 차에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뒤에서 받았는데 불이 나버려요. 앞에 아마 부딪혀서 불이 났겠죠. 그냥 정신을 잃었었는데 오빠가 먼저 차에서 정신 차려가지고 나와가지고는 그러고 보니까 동생이 이미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동생을 구출을 해가지고 자기 웃도리를 벗어가지고 그 불 붙은 자기 동생의 불을 다 꺼줬어요. 근데 이미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어요. 다 죽을 거라고 했어요. 얼굴도 다 어그러져 버렸어요. 불로 되어버린 얼굴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후로 이 지선을 하면은 한 번도 자기의 얼굴을 거울로 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도 한 마디씩 8손가락을 다 하나씩 잘라냈습니다. 11번의 수술을 했고 정말 끔찍스러운 고통의 시간을 그 고통을 벗어나는 일에 3년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엄청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주 예수님 믿음으로 그 지선 자매가 한 말은 그래도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것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이 불못, 유황불, 이 불못이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미혹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물론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는 마지막에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다가 던져 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말의 방식과 우리의 행동의 유형,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저런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못이잖아요. 유황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게 방심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지. 내가 목마를 때 너희를 마시기도 하지 않았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대답은 다 하나같이 나는 아닙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41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너희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살고 있는 지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속에는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온 지구 땅덩어리 속에는 용암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이 땅덩어리 속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는가? 왜 불로 심판을 하신가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정의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정이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스탑!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 요새 중독이 심하잖아요. 한번 게임에 빠지면 그 게임 스탑! 해야 되는데 이게 스탑이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 모두가 다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어요. 스탑! 이거 멈춰야 되는데 그거 못 멈추는 거예요. 욕정의 불, 꺼버려야 되는데 그걸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욕정의 불을 지금 끄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도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우리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이 와요. 잠이 온다고요.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잠이 와요. 그럼 자야 되죠. 그것조차도 아니야. 깨어야 돼. 멈춰. 게으른 죄의 잠 그만 깨우고 영적인 잠 이제 깨어. 우리의 게으름 스탑. 그렇게 해서 일깨워야 하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 하는데 그게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대로 자고 그렇게 그런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모든 이런 욕정의 어떤 불들을 다 꺼버리면 우리가 어떤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주보 3면에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셨습니다. 인자가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러나 낮의 사람은, 빛의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죠.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왜 하필 오늘 꼭 그런 말씀을 언제 평생에 이런 말씀을 저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이런 말씀 전해봐요. 항상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준비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영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서인 거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분의 영접을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못에 던져 넣으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 야고는 혀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혀가 문제라고 말이죠. 혀가 불이라고 말이죠. 이 혀가 인생들이 말하는 이 혀, 이 지체 중에서 이 작지만은 이게 온몸을 다 더럽히고 그냥 모든 삶의 수레바퀴 다 불살러 버리잖아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옥불에서 난다 그래요. 이 혀의 불조차도 우리는 끄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불에 던져 넣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런 그 말 한마디에서조차도 우리의 욕정의 불을 끄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불을 보내. 그 불로 살러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 심판을 당하지 않을 해결책도 제시해 주시는 참 고마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5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임하여 멸하시리니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욕종의 불 말고 거룩한 불로 타오르라. Holy fire. 거룩한 불. 그 거룩한 불로 타오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거룩한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유황불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 거룩한 불이 곧 성령불이에요. 이 성령불이 유황불을 이기는 불인 것이죠. 복음서가 보니까 그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그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몇 장이죠? 192장입니다. 보니까 점점점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그 다음에 후렴에 가서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으면 우리가 유황불을 이기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못한다면은 유황불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성소 안에 왜 이렇게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불을 가져다가 거기다 불을 피워야만 하잖아요. 근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귀찮으니까, 왜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불이나 가져다가 분향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불이 나와가지고 살라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불로 타오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순종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갈망으로, 그리고 순수하고 순결함으로 타오르는 이 불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짓을 한 것이 뭐냐면, 몰래게 우상숭배한 것이 정말 가증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우상숭배. 저런 그림은 정말 여기 내놓기도 싫어. 그래서 저 오른쪽 위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딱 가봐했잖아요. 되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 아니라 이런 몰래에게 복종을 하니, 몰래기 이게 암몬 족속의 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노쇠로 만들어졌어요. 저렇게. 그래가지고 속은 비었어요. 그래서 속에서 불을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그럼 저 쇠가 얼마나 이제 불에 달궈지겠어요. 영광로처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자기 자녀들을 불로 달궈진 저 두 팔, 저기 몰래게 두 팔에다가 얹어놓는 거예요. 지나가게 한다는 말이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짓을 한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정말 이런 거는 보이기도 싫은 거죠. 자기 자식들을
불태우는 몰래에게다가 줬다는 얘기예요. 이 겉으로는 이렇게 생겼어도 저게 뭐예요? 사탄에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가지고 귀신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레위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몰래 신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에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자녀들을 저렇게 불에다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그런 이런 세상의 욕정의 불이 내 안에 가득 타오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돈 1,000원이라 할지라도 이 돈 1,000원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내가 어디다 쓰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쓰고 있는지. 피곤하면 더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거룩한 불로 이 지옥 불에서 올라온 이 정령의 불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황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어원이 불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유황이라고 하는. 유황이 sulfur인데 S자로 시작하잖아요. S자로 구부러졌잖아요. Satan도 S-A-T-A-N, S자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 S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꼬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문양들을 보니까 이리 꼬고 저리 꼬아놨어. 귀신 들린 사람은 잘 때도 몸을 똑바로 펴고 자지를 못하는데 다 구부러가지고 자대. 몸을 완전히 이렇게 굽혀가지고 한번 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잔대요. 밤새 웅크리고 잔대. 잘 펴야 하는데 꼬였고 굽었고 왜곡되었고 삐뚤어졌고 등 돌렸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은 다 바로 서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가 한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구부러졌잖아요. 이렇게 그 구부러진 마음 심자잖아요. 그게 악인 거예요. 참 한문이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근데 나치 표시 있잖아요. 나치요. 히틀러. 이게 뭐예요? 이게 원래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인데 이건 이렇게 구부려놨어요. 십자가는 반듯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비틀어 놓은 것이 이 히틀러의 악의 마크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불교도 그렇게 비틀어 놨잖아요. 불교도 비슷하잖아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불교는.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둘 다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유래한 그런 상징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역시 행운이에요. 행운. 거기서 인생들이 뭔가 좀 받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비뚤어진 거죠.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살게 되는 때는 지금인 거예요. 지금뿐인 거예요.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을 가고 길갈을 가고 브에세바를 다니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장소를 찾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임하여서 불같이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 불은 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장소예요. 장소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길갈도 가고 베델도 가고 부엘세바도 돌아다니는 일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찾는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로 멸하십니까? 7절에서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들어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말하자면 다 삐뚤어진 거예요. 물질의 가치만 아는 사람들은요, 돈의 가치에다가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정의도 필요 없어요. 공의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공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더 잡아다 죽이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그게 다 큰 때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쓴 아주 쑥으로 바꿔버리고 공의로 땅에 던져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렸다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초림 예수님만 생각해요. 아, 괜찮을 거야. 예수님이 용서하실 거야. 아니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냥 그런 죄악 가운데서 삐뚤어진 가운데서 바로 펴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에서 너희는 살려면, 이번에는 살려면, 자, 사는 길이 여기 있다. 너희는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살려면, 불못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때가 급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다시 한번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진노의 불이 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욕정의 불을 끄지 않기 때문에, 탐욕의 불, 육체 정욕의 불을 끄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 불 보고 하나님 찾으라.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래야 산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가보면 거기에 불못이 던져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19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 미혹하는 자들 있잖아. 이들은 또 거기다 짐승표를 받아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짐승표 받아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려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탄과 그 쫄개들도 하늘의 불로 태워져 버린다고 해요.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20장 10절에서 마귀도 불못에 던져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 못 속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는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15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지지난주에 내가 설교했던 그거 여러분들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말이죠. 15절에는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풀못에 던져진다고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때에 지금 이때에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이때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때는 이때밖에 없어요. 죄 많은 인생이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자가 과연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베드로가 그래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과연 누가 설 수가 있겠느냐고요. 지난주에 입대한 우리 교회 젊은 청년, 그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떠나고 나서부터 점점 그 생활이 불순종 또 불순종 또 불순종 하더니 아예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러다가 깜짝 교회 한번 나가고 그러다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목사 자제인데 제게 받았는데 2년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불순종이 쌓여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고. 군입대 하기 이틀 전까지도 계속 문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깨워줬습니다. 오늘은 뭐해? 대답이 예, 친구들과 놀러 가요. 그런 문자를 들으면 한숨이 나와요. 그럼 또 뭐라고 문자를 보내느냐 하면은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또 문자를 보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결국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그리고 회복하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짓고 나서 회개해야지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도 불순종하여서 저지른 죄는 많이 맞을 것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적게만, 그것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적게 맞는다고 했죠. 그러나 알고도 지은 죄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한번 그랬다가 엄청난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렇게 아직도 우리의 정욕의 불을 끄지 못하고 죄의 찌꺼기를 청소하지 못한다면 그 홍역을 우리가 어찌 다 간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치우겠느냐고요. 여러분, 냉장고 문 열면 청소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 항상 있어요. 제 서랍 아주 유명한데요. 한번 열 때마다 이거 매일 치워도 이거 또 치울 것이 있는 거예요. 죄 아무리 회개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죄가 쌓여있어요.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냉장고 아마 치우지 않고 있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되고 곰팡이와 썩은 냄새로 한가득 차지 않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무 불이 나갔다 그냥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섬기는 것이 경외예요.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섬기는 그것이 경외라고요. 한국 교회가 그래 뭐냐 평안해라. 그래 평안해라. 축복한다. 잘 되라. 그렇게만 키워놨어요.
그게 큰 문제 아닙니까? 왜 큰 문제입니까? 진짜 환난의 때가 오면 그때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가르쳐 놓은 것이 없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오늘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왜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럴지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 저 지옥 불에만 던져주지 마세요. 이렇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싹싹 비릴지도 몰라. 그것은 거기서 나는 그 지옥 불에서 나는 그 불을 가져다 쓰고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눈이 지옥 불인데 그 지옥 불, 그 더러운 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 혀 얘기했잖아요. 혀는 잘못 쓰면 작은 불씨가 온 숲을 다 살라버리듯이 결국 이 혀 자체도 지옥 불에서 타버리고 마는 것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좋은 옷 입어야 돼. 인생들 앞에서 내가 자랑스러워야 하고 아주 즐거워야 되고 나는 아주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의 것은 지옥불에 다 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거룩과 영광인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거룩해져서 마지막 순간에는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타올라야 한다는 것이, 거룩한 성령 불로 이렇게 타올라야 하는 것이죠. 뭘로? 거룩한 성령 불로. 그 단어 좀 한번 암기해놓고 기도할 때 쓰세요. 거룩한 성령 불로. 그냥 지나가고 다 잊어버려요, 우리 머리는. 거룩한 성령 불로 타올라요. 수대방 집사님 지난주에 얘기 들었잖아요. 어땠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거룩함으로 타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면류관 쓰잖아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서나 행실 한 가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말씀 사경의 강사 목사님한테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가요 교회 목회하다가 귀신들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난하게 되었으니 그 가난의 저주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교회 목양하다가 마귀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그 가난의 저주를 좀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그거 말 듣자마자 팍 외쳤습니다. 회개하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신성 하나님 모독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시오. 말 잘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이나 행실에서 하나님만 높여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서도 행실 한 가지에서조차도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불못을 이기는 능력, 곧 성령의 거룩한 불로 유황불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죄 하나만으로도 불못에 던져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다고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깨달아진 죄가 나오면 씻는 거예요. 또 씻는 거예요. 또 씻는 거예요. 또 닦고 또 씻고. 그리고 씻어진 마음에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죠. 타오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죄를 깨달아야 보혈로 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닦고 씻고, 그래서 청결하고 성결하고 순결을 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가 최고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 교수님의 얘기예요. 학생들이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 교수님이 이상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길을 가면서 흥얼흥얼거리고 책상에 앉았을 때 뭐 그렇게 계속 자기 입으로 뭘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번 그 사연을 알아보자. 그래서 그 스토리 얘기를 하지.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찾아와서 교수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걸 다 듣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내가 꿈을 꿨네.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보니까 줄을 쫙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줄 서 있어. 그 긴 줄을 나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천사들이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한 사람씩 자격 심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그 자격 심사를 하니까 나도 과연 들어갈 수가 있는지 이제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천사가 나와가지고는 딱 질문을 하더래요. 찬송가에서 이러이러한 거 있는 거 알지? 한번 그 찬송가 좀 불러보라고. 그랬는데 이 교수님 맨날 뭐하고만 살아요? 책하고만 씨름하고 살고 학생들만 가르치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그 찬송가를 부르라고 했는데 뭐 그냥 주 안에 뭐 하다가 그냥 우물우물 하다가 그냥 다 끝까지 부르지도 못하고는 중단하고 말았어요. 다 못 불러버린 거예요. 그냥 다 못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호통을 친 거예요. 정말로 형편없는 신자하고만 찬송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은 들어오겠다고 그래요? 호통 소리가 드는 거예요. 천사가 너무 큰 호통을 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보니까 꿈이더래요. 그 꿈속에서 너무나도 혼이 나가지고 이 교수님이 이후로는 그냥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그 찬송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냥 충만하도록까지 그렇게 애쓰면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길을 가면서 흥얼흥얼 책상에 앉아서 찬송을 흥얼흥얼 그렇게 부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해들은 학생들도 찬송 부르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온 프리스톤 신학교 교내에 시간만 나면 찬송 소리가 교정으로 울려 퍼져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찬송이 충만한 신학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의 호통소리 한번 여러분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찬송가도 제대로 못 부르면서 천국에 올라오겠다고? 그 천사의 호통소리만 있지.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못 내오면서 천국에 들어오겠다고? 그럼 어쩔 거예요?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면서 천국을 들어오겠다고? 어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회개하지도 않은 그런 죄가 쌓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죠? 우리 주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는 왕권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더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말이죠.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불못을 이기고 나가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불로 항상 지속적으로 타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찬송해야 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말씀 외우고 말이죠. 지옥불의 악한 세력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성령불로 항상 타오르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신학교의 이 교수님의 운명을 통해서 가르쳐준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불로 거룩하게 타올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불못을 이기고 나가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